방송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령에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의 강사 차길리입니다. 차길령에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소장님인 한규만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자녀 양육을 위한 비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매일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면은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죄인에게 그 은혜를 알도록 하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이 말의 좀 의미는 좀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부모들의 개념은 자녀들이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 더 지적인 부분들, 또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지길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나 특별히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부모님은 신앙 안에서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층 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은혜 받아서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인 내가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은혜를 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잘 되어지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층 더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생각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게 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축복 기도는 이제 아이 앞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 앞에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하게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아이에게 손을 잡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네. 그러면 축복의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먼저 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의 개념의 축복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가정에서 또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 부분을 누구한테 다 미루냐면 아내한테 다 밀어버리잖아요. 신앙을 하는 부모일지라도. 뜨끔하네요. 네, 아내한테 미루거나 또 아내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 교회로 다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물론 교회에서 아이의 신앙생활의 어떤 체험이며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해서 당연히 교육하는 거는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양육하면 그 아이는 평생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델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이거든요. 그냥 아이가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대학 인류대학 가고 성공하는 사람으로만 기대하는 그 개념을 우리도 똑같이 기독교인이 갖는다고 한다면은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너무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축복을 아버지가 갖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 전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우리 손자의 신앙, 자녀 손손의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 신앙의 모습이 건강해야죠. 그렇죠? 또 할아버지인 나의 아버지의 신앙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 손자며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엉뚱하게 이단 앞에 가서 그들을 신봉한다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내 아들은 저 이단종 교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리고 책임이고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자녀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부모님께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네. 마음속에 참 와닿습니다. 네. 네. 그 매일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네. 한 바퀴 돌려면 4명 다 돌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네. 제가 피곤해서 안 빠뜨리면은 불러요. 하고 아빠 기도해 주러 오세요 하고 불러요. 이제 그게 이미 습관화되고 그만큼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미 신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 주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방법을 좀 택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연구를 해서 이런 좋은 말씀들을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조금 따서 기도해 줄 때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저희 또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있죠.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네.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그 이름명에다가 그냥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세종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세종에게 비추시고 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세종에게 비치사 도우시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바꿔서 기도해 주면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말씀처럼 그 아이에게 축복의 은혜가 전달되고 그렇게 또 성취되는 역사들이 또 있지 네. 않을까. 또 그런 사례도 부모님이 또 있고. 그걸 못 외우면 보고 읽어도 되나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제가 진짜요?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네. 걱정이 돼서 제가. 네.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네. 이건 이제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네. 네.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이제 과제 중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라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네. 근데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으로 다 기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학교 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줘라. 소리가 들리도록 아이의 귓가에.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은 잠자기 전에 방금처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네. 그런 식으로 기도해주고 아니면 특별한 때, 생일 때라든가 만약 이 아이가 처음 직장에 취직했을 때라든가 그렇게 기도해줘라고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하고 아버지 학교 때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 숙제를 내줬는데 그 아버지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마음으로 했다가 이 숙제를 받아들고는 학교 가는 아이의 머리 위에다가 다급하게 가서 이런 숙제가 있어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줬다 그래요. 네. 오늘 학교 가고 오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에게 아빠 오늘 아빠가 저한테 특별히 기도해 준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네.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네. 학교 등굣길에 자기가 건널목을 신호가 바뀌어서 빨리 뛰어간다고 막 달려가는데 네. 누군가 자기를 걸어서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기 직전에 바로 넘어졌대요. 횡단보도를. 그런데 그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트럭 한 대가 그냥 훅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이가 경험하고 일어나서 봤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내가 만약 그냥 저 신호 보고 달려갔으면 저 트럭이 분명히 튀었을 건데 그런 경험을 하고 온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빠에게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가 기도해 줘서 이런 제가 살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되고 또 그 네. 가족들이 그 아버지는 전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듣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은 따님 차 위에 벽돌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네, 그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신앙의 양육을 한다면은 그 네.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고 자녀가 알게 되고 그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삶에서 보여주면은 그 아이들이 결코 곁길로 가거나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이 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부모님 입장 속에서 뭐 성공하고 잘 되어진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으면은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목사님 또 빵을 직접 구신다고 했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만들어서 지역의 이제 어려운 가정들 또 독거노인들 아니면 이제 공부방 같은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빵을 만드는 모든 재료는 다 후원입니다. 네. 그래서 후원받아서 다 후원받은 그대로 다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직접 빵을 구시나요? 네, 직접 저도 빵을 만듭니다. 아, 그 빵을 배우셨어요? 네, 2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빵을 만드는데 그 빵 네. 만드는 빵의 이름은 만나식빵입니다. 네. 만나식빵이라 가지고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사 분량이거든요. 네. 아주 맛있어요. 그거를 직접 나눠주는 것은 그런 나눔의 삶을 또 기부의 문화에 대해서 또 나눔에 대해서 또 십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제 자신도 좀 이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강단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몸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또 물질을 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주간 행복한 자녀 양육을 위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남양주의 교회 네. 한사랑 교회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동안 주신 한규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책일령에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븐에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일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